하나님은 그일라에 침공한 그 블레셋 그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지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처음에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무모한 짓이며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도 버거운데 어떻게 싸움으로 무장된 블레셋 군인과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었죠. 지금 다윗과 함께한 무리는 처음에 400명이었지만 현재 600명 정도, 200명이 늘어서 이제 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었지만 다윗은 그 반대함을 듣고 그들과 어떤 혈기로 또 자기의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함께 전쟁을 했고 결국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만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함께 훈련이 돼요?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도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교회로 적용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싸워서 훈련이 될 때 그 치열한 싸움을 성도들도 함께 싸워가게 되는 건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데 치열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결국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치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되어지는 다윗과 하나님의 이 관계는 그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사무엘상 22장 20절을 나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지금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온 때는 언제로 우리가 봐요? 노베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때 다윗은 헤렛 숲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도망간 것으로 우리가 22장에서는 확인했었는데 지금 23장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그일라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무엘서의 문맥에 따라 정리를 해보면 현재 이 6절의 내용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아비아달의 에봇을 들고 그일라로 도망했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고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싸우러 내려갈 때 아비아달도 에봇을 들고 함께 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6절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6절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자, 6절이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삽입이 됐는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가? 이걸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갈 건데, 지금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중요한 강조점으로 하나씩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온 이후로부터 다윗의 시선이 늘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얘기인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와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그 선지자도 그 역할을 해줬을 겁니다. 갓선지자도. 근데 지금 성경은 누구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있고, 특히 23장에서는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그 뜻대로 행동하는 다윗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먼저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 구원해내고 나서 한동안 이 그일라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 주고 나서 좀 조용히 그일라 사람들과 좀 한동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 지금 그일라에 머무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알려요? 사울에게 알려요. 그럼 이 어떤 사람, 사울에게 이 정보를 넘겨준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조금 갈라집니다. 한 견해는 노베 제사장, 그러니까 노베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액이라는 사람을 스파이로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그일라에도 사울 왕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그일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알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견해가 문맥상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느 견해 쪽을 우리가 따라가냐면 그일라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일라 주민 중에 어느 누군가가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게끔 지금 만든 건데,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큰 도움을 받아 놓고서 왜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일라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을 알고 있어요? 노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은 싹 몰살당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몰살당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도와준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 은혜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그렇죠. 노베 사람들처럼 우리가 싹 몰살당하면 어떻게 할까?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받은 은혜보다 이 두려움이 더 크니까 이들 안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 몰래 어떻게 하냐? 누군가가 발의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 지금 은혜 받은 건 좋은데 다윗이 계속 여기 머물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어떻게 가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그냥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에게 그냥 알리자. 눈 딱 감고 미안한 건 한순간이야. 우리도 살고 봐야지.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총대를 메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사람이 결국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중간에 보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은 다른 유대 지역의 성읍들과는 좀 달리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성읍 자체가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입구 정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정문만 막고 주변만 둘러싸고 있으면 다윗 잡는 건 시간 문제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다윗을 잡기에 가장 좋은 곳에 다윗이 지금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믿음의 고백인가요? 자기만의 착각인가요?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몇 분이 이렇게 코웃음을 살짝 치셨어요.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 걸까요? 자기만의 착각일까요? 남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라고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자기만의 착각입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착각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은근히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과나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바꾸고 더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닐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오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비록 결과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결과가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을지라도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갖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 고백하기 앞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주시는 과정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갖고 있는가. 물론 조금의 연약함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받을 게 뭐냐면 내가 참 악했는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과정을 갖지 않았는데 뭔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누구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좋은 어떤 열매를 거뒀다면 이걸 그 사람한테 돌려주든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그 다음부터의 모든 과정 속에 결과에 어찌되든 하나님 앞에 좋은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더 착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늘 조심하십시다. 성도는 결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기만의 착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주셨다라고 착각한 사울은 이제 다윗을 붙잡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직 간 것이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사를 어떻게 모았습니까? 상비군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상비군이 두터운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에는 상비군들이 조직된 많지는 않지만 상비군이 그 모든 전쟁을 이렇게 커버했는데, 블레셋과 같은 큰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상비군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큰 전쟁일 때만 백성들을 군사로 소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쟁 상황도 아니에요. 그저 다윗 하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누구를 군사로까지 불러 모아요? 백성을 군사로까지 불러 모은 거예요. 몇 명이나 군사로 모았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 있던 상비군에 더해서 이 일반 백성까지 군사로 모아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군사로 소집해서 다윗 잡으러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잡고야 말겠다는 좀 광기 어린 왕의 행동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모아서 사실은 몇 킬로미터나 더 가야 되냐면 약 35킬로미터나 떨어진 그일라에 열심히 가야만 해요. 이 많은 자들을 데리고 누구 잡겠다고요? 다윗 하나 잡겠다. 물론 따르는 무리 600명 있지만 사울의 눈에 그 600명 별로 안중에 없어요. 누구만 잡으면 돼요? 다윗만 잡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윗 잡으려고 상비군과 일반 백성과 소집해서 한 10만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머려하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렸다면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지금 군사를 대동해서 내려올 것이란 얘기 또한 누군가 다윗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정보를 다윗에게 준 것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이 또한 그일라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노베에 있던 제사장과 사람들이 다 몰살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살려준 다윗을 이렇게 사울에게 넘길 수는 없다라고 여긴 누군가가 알려줬겠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소설을 하나 써보자면,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을 하나 써보자면 어쩌면 사울에게 알리는 것과 다윗에게 알리는 것이 그일라 사람들의 어떤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울에게만 알려주지 말자. 사울에게도 알려주고 다윗에게도 알려줘서 우리에게 올 어떤 큰 피해만 막고 다윗에게 도망갈 기회도 줘보자.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소설 또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사울은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오려고 하고 있고 다윗은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까요? 배신감을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알려서 내가 붙잡혀 죽게 만들 수 있는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했다거나 원망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해요? 에봇을 들은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물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사울이 정말 여기에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물음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사울이 정말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일라의 어떤 지도자들을 불러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후에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무슨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지 않고 결국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무슨 의미냐면 특별한 목적지가 없이 여기저기 방랑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저기 방랑했다는 게 결국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냐면 도망자의 삶을 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 머물지 못하고 이곳에서 잠깐 있고 저곳에도 잠깐 있고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다. 물론 두 곳에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이 두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곳저곳 방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일라로 내려오는 것을 포기했는데 이 포기했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오해 속에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는 오해 속에서 놉처럼 진멸당하는 위기를 모면했다라고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왜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났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시면 10절과 11절에요. 동일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동일한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이 나를 팔았네 어쩌네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이며 어떤 자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상황이 내게 억울한 상황이라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절망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동일하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다 편안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죠. 어려운 건 여전히 어려워요. 힘든 건 여전히 힘들어요. 아픈 건 여전히 아파요. 슬픈 건 여전히 슬퍼요. 그런데 아프고 슬프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과 달리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이라 여기고 견뎌내면 되고 견디는 과정 속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한 걸음 또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이 쉽습니다. 말이 쉽지만 한 번 견디어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 견디어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 번 견디어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 믿음의 걸음이란 이런 거구나 정말 몸으로 확인하게 돼요. 몸으로 확인하게 되면 점차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으면요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못 견뎌내면 두 번 못 견뎌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못 견디고 주저앉아 버리면 한 번 못 견디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려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 불러내시지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에스더의 또 고백처럼 한 번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두 번 견디어내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세 번 참아내서 생수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네 번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고백이 되기까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죽이세요 하나님. 이게 어쩔 때는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냥 죽이세요. 저 괜찮아요. 오늘 다윗은 이미 그 죽음의 위기, 또 이방 땅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결국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던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이제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 견디어내십시오. 두 번째 왔습니까? 또 견디어내시며 주를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 왔습니까? 또 죽으면 죽으리라 견뎌내시고 바라보십시오. 결국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생수로 채우시는 하나님 분명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14절이요. 어떤 의미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아요. 다윗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추적이요. 범위를 계속 좁혀가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던 상황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못 찾아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인데 가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갔는데 분명히 확실한데 가면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잘 숨어서일까요? 다윗의 정보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이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사울의 이 추적을 피해서 다윗을 찾지 못하게 그동안 계속 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건요, 이거예요. 정말 눈에 막 와. 이거는 꼼짝없이 붙잡혀 죽는 상황이다 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안 잡히게 해줬어.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이러면 알죠. 근데 나는 그냥 내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어. 왔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다윗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소문으로 들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감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고백은 할 수 있겠으나 이때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셨는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알 수도 있지만 이건 모르는 게 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생색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그때 내가 요때도 너 피하게 해줬고 내가 요때도 너 피하게 해줬고 요때는 아예 사울이 타고 온 말 다리를 내가 뿌려버렸어. 그래서 못 온 거야.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생색 내시든가요? 다윗에게 생색 내시는 거 성경에서 발견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생색을 안 낸단 말이에요. 생색 안 내시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져가시고 지켜가시는 것은 성경에 계속되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중에 있어요. 느끼게 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건 사실은 훈련입니다. 훈련.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상황과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켜내신 상황과 어떤 상황이 훨씬 더 많을까요? 다윗이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사건이 더 많을까요? 전혀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지켜내시고 보호하신 상황이 많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똑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를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아야 하며 우리가 훈련되어지니까 기가 막힌 운동에 내버려 두시다가 피할 길을 늦게 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경우가 또 종종 있지요. 근데 그거보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내셨던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미워요, 하나님? 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예요?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살며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네가 아는 것보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를 지키고 위기에서 보호해냈던 순간이 허다해. 너는 그런 은혜는 전혀 모르고 그 한순간 어려움 닥쳤다고 나에게 쌍심지를 켜고 들이대니 말이 맞나요? 눈에 힘을 주고 그렇게 나한테 덤벼드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형편은 좋지 않으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는 가슴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큰 은혜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시간 나를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의 순간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보호하심은 오늘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 현재 일어난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보호하심의 그 사랑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착각하지 않는 신앙으로, 더 겸손한 신앙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